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고 말씀을 이어갑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라 하더라. 이틀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아멘.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이 25장, 오늘 25장, 26장을 다루게 되는데 이제 다 끝납니다. 지금 60번째 사도행전 강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끝나면 뭘 할지 저도 좀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점점 막바지에 이제 다다르고 있죠. 지난주는 신임 총독이었던 베스도 총독이 2차 사도 바울의 2차 재판을 진행을 했죠. 재판 후에도 계속 지금 바울은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머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상황을 다시 한번 좀 이해하시면 그 당시 이스라엘은 두 개의 도시가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도시, 거기는 성전이 있는 종교적 도시예요. 그리고 상징적인 도시, 역사적 도시예요. 근데 로마가 이 이스라엘을 점령하면서 새로운 도시를 만든 거예요. 그게 무슨 도시냐면 가이사랴라고 하는 거죠. 여기는 행정도시예요. 그래서 아그리빠 1세는 거기에 궁전을 지었고요. 또 총독의 관저도 이 가이사랴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재판을 받는 과정 속에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간 지 지금 몇 년이 지금 지난 상태죠. 신임 총독 베스도가 이제 취임을 했습니다. 여기에 축하하기 위해서 오늘 13절에 보니까 아그리빠 왕하고 버니게라고 하는 두 사람이 축하하기 위해서 가이사랴를 방문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왔어.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그리빠 왕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그렇다고 하세요. 그냥. 많이 들어보셨죠? 이 아그리빠 왕은 어디서 봤습니까? 사도행전? 그렇죠. 12장에. 12장에 나옵니다. 아그리빠 왕이. 근데 12장에 나오는 아그리빠 왕과 지금 25장에 나오는 아그리빠는 다른 사람이에요. 12장에 나오는 아그리빠는 아그리빠 1세, 헤롯 아그리빠 1세라고 불리는 그런 왕이었고요. 25장에 나오는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아그리빠는 헤롯 아그리빠 2세. 무슨 관계인지 아시겠죠? 아들입니다. 여러분 12장의 말씀 기억하시죠? 축제일에 이 헤롯 아그리빠 1세가 그때도 가이사랴에 있었습니다. 가이사랴에서 연설을 하다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집니다. 그리고 그냥 사망해버려요. 그가 왕으로 등극한 지 7년 만에 갑자기 사망을 하자 이제 17살밖에 되지 않은 헤롯 아그리빠 2세가 왕위에 오른 거예요. 근데 갑자기 죽었기 때문에 17살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로마의 입장에서는 그를 신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헤롯 아그리빠 1세는요. 이스라엘 전체를 관할하고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을 받았어요. 황제에게. 근데 여러분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이 많이 있는 거 아시죠?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은 누굴까요? 정확히 말하면 헤롯 안티파스예요. 이 헤롯 안티파스는 분봉왕이었어요. 분봉왕. 분봉왕이 뭡니까? 나라를 나누어서 다스리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데 아그리빠 1세는 나라 전체를,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통치권을 받은 왕이었는데 그가 갑자기 죽고 17살짜리 새로운 왕이 등극하니까 로마가 그를 믿을 수 없으니까 그도 다시 분봉왕으로 내려앉힙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입지가 상당히 약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 헤롯 아그리빠 2세는요. 그리고 오늘 여기에는 같이 대동한 인물이 있죠. 누굽니까? 버니게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버니게는 아그리빠 왕의 여동생이에요. 근데 그녀는 남편이 죽은 후에 오빠인 아그리빠 왕과 함께
궁전에서 같이 삽니다. 근데 역사 자료를 보면 이 두 남매의 관계가 상당히 오해가 살만한 관계였다. 이렇게 너무 친밀했다는 거예요. 남매 이상으로 보였다. 역사적으로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두 관계가 심상치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신임 베스도 총독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서 지금 이 버니게를 여동생을 데리고 오는데 마치 여왕처럼 퍼스트 레이디처럼 데리고 오는 장면이 바로 오늘 13절에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지금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지역이 지금 어떠한 판도로 바뀌냐 하면 이 가이사랴를 중심으로 새 주인공이 지금 등장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헤롯 아그리파 2세, 그 다음에 새로운 총독 베스도 총독, 그리고 사도 바울. 근데 이 세 사람은요 사실은 각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베스도 총독은 누구를 대표합니까? 로마를 대표하는 사람이고요. 아그리파 왕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이고요. 사도 바울은 어디를 대표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고 있다. 그래서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이 외교의 각축장으로 변합니다. 아그리파 2세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지금 뉴욕에서는 무슨 지금 일이 일어나고 있죠? 관심이 전혀 없으세요? 뉴욕에 대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죠? 유엔 총회가 있고 어제 제가 보니까 그 북한이 지금 연설을 하는 걸 제가 듣고 왔는데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뉴욕이 지금 각 나라의 대표들과 외교관들이 모여서 지금 외교를 벌이는 것처럼 지금 이 가이사랴가 새 나라의 대표가 되는 이 새 주인공으로 인해서 지금 외교의 각축장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외교라고 하는 게 뭘까요? 외교. 오늘은 좀 외교에 대한 얘기를 좀 제가 많이 하려고 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외교란 국가의 이익을 위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모든 활동, 이것이 외교입니다. 또 읽어볼까요? 전쟁이나 무력 충돌이 아니라 대화 협상과 같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는 모든 행위, 이것이 바로 외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외교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단절하지 않는 거예요.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자기들이 목적한 바를 상대를 통해 얻어내려고 하는 고도의 기술, 이것이 바로 외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사실 이전에 등장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전혀 외교적이지 않았어요. 상당히 정치적이고 무력을 동원해서 그리고 억지를 부리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집단이었지 외교적이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 오늘 등장하는 아그리파 2세와 베스도 총독과 사도 바울의 태도는 지금 상당히 외교적인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이 세 주인공은 칼과 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수려한 말과 격식이 있는 태도로 서로를 대합니다. 그렇지만 조용하지만 아주 보이지 않는 치열한 외교전이 이 가이사랴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각 이 세 대표의 입장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세 주인공은 각 나라의 대표자로서, 대사로서 각자의 입장이 있고 전략을 가지고 지금 대하고 있어요. 아주 보이지 않는 긴장감 속에서 지금 서로 만나면서 지금 외교전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전략을 가지고 왔을까?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을까? 먼저 아그리파 2세를 한번 제가 좀 살펴보면, 아그리파 2세는 자신의 그 정치적 입지가 좁아졌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사람은 바란 게 뭘까요? 그 입지가 넓어지는 걸 바라겠죠. 당연히. 아버지 아그리파 1세는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던 그런 통치권이 있었는데 자신은 지금 북부, 팔레스타인 북부의 칼키스라고 하는 지역만 다스리는 분봉왕으로 전락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마음의 정치적 야망 안에서는 뭐가 있었냐면 아버지가 다스렸던 이 나라 전체를 다스리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를 분봉왕으로 내려앉힐 로마 황제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근데 그 불만을 드러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불만을 드러내면 바보죠. 그 정도는 이 아그리파 2세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명분을 삼아서 가이사라에 갑니다. 그래서 베스도 총독, 신임 베스도 총독의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서 가이사라를 가요. 근데 여러분, 이 아그리파 2세기 가이사라는 특별한 곳이잖아요. 아버지가 살던 궁전이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어릴 때 여기서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지금은 자기가 통치권이 빼앗긴 그런 유대 지역이에요. 그런데 지금 명분 삼아서 이 가이사랴에 와가지고 쭉 둘러보는 거야. 내가 옛날에 여기서 살았는데, 여기도 내가 지금 다스려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지금 하는데 내색을 해요, 안 해요? 하면 안 되죠. 안 합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베스도 총독을 막 칭찬하고 그리고 축하하는 척하면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탐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이사라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지금 전체로 유대 지역은 지금 어떠한 그런 이슈를 가지고 있는가를 지금 쭉 탐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근히 여동생을 데리고 갔다고 그랬죠. 아주 예뻤던 것 같아요. 아주 아름다웠던 여동생 버니게를 퍼스트 레이디처럼 탁 데리고 옵니다. 이것도 은근히 베스도 총독의 환심을 사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었어요. 실제로 이 아그리파 2세는 이러한 외교적 능력을 통해서 네로 황제 시절에는 이 칼기스 지역 말고도 갈릴리 지역까지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이양받습니다. 그만큼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아그리파 왕은 사도 바울을, 오늘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사도 바울을 신문하는 장면이 있는데, 신문하기로 한 날에 아주 예전을 각별히 신경 써서 사도 바울과 베스도 총독 앞에 나타납니다. 25장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전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아멘. 외교에서 상당히 예전이 상당히 중요하죠. 옷도 상당히 중요하고 표정, 말투, 표현, 아주 모든 것이 예민하잖아요. 그것을 아주 각별히 신경 쓰고 있는 아그리빠의 지금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베스도 총독의 의도는 뭘까요? 베스도 총독의 정치적인 입지는 뭘까요? 이 아그리빠 왕이 자기를 방문한 그 이유를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베스도 총독, 아그리빠 왕, 사도 바울, 이 사람들은요, 사실은 정치 외교의 구단들이에요. 10단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이 베스도 총독은 지금 신임 총독이기 때문에 빨리 입지를 굳혀야 되는 그러한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지난주로 보신 것처럼 취임하자마자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전통적인 상징적인 종교의 도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고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만납니다. 그리고 같이 회담을 하는 가운데 그들이 뭘 요구합니까? 빨리 2차 재판을 열어라, 사도 바울에. 그리고 2차 재판을 열 때는 예루살렘으로 오게 해라. 그게 다 전략이었죠. 작전이었죠. 죽이려고 하는. 근데 실제로 이 베스도 총독도 그들의 말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후송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절대적으로 안 된다라고 반대했기 때문에 실행하지는 못했지만, 이 아그리빠 왕은 어쨌든 빨리 자신의 입지를 다지는 것이 중요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서 가이사랴로 온 이 아그리빠 왕이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제 여러 분봉왕들을 앞으로 만나게 될 텐데 이렇게 관계를 털어놓는 것이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아그리빠 왕과 그 일행을 적극적으로 환대합니다. 그리고 아주 친절하게 대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여러분 보신 것처럼 한번 25장을 펼쳐보세요. 25장을 펼쳐보고 사도행전 25장을 펼치고 14절부터 25절을 지난주 우리가 보자고 그랬죠. 읽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 분량이 상당히 많다고 그랬죠. 그래서 독자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지루한 내용이다. 왜냐하면 바울의 재판 과정을 또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그리빠 왕의 입장에서는 이 베스도 총독이 사도 바울의 이 재판의 과정을 아주 친절하고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기분이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요? 기분이 좋았겠죠. 나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다니 속으로 기분이 좋았어요. 이것도 다 베스도 총독의 외교술인 거예요.
또 아그리빠 왕이 사도 바울이 직접 신문하고 싶다고 하자 흔쾌히 요청을 하면서 사도행전 25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읽는 개역 성경에서는 표현이 되어 있지 않은데 표준세 번역에 보면 이 아그리빠 왕을 베스도 총독이 뭐라고 부르냐 하면 아그리빠 왕 뭐라고 부른다고요? 전하라고 부릅니다. 아주 극존칭을 씁니다. 사실 이 아그리빠는요 속국이에요. 속국의 일개 분봉왕이에요. 분봉왕. 전체를 다스렸던 왕도 아니고 분봉왕이에요. 사실 여러분 지배하는 국가의 총독이 높아요? 그 속국의 왕이 높아요? 사실 총독이 더 영향력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 일제시대도 보십시오. 그런데 이 베스도 총독이 얼마든지 이 아그리빠 왕을 밑에 둘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아주 노련하게 아그리빠 왕을 깎듯이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이게 다 외교적인 전략들이죠. 신임 총독으로서 굳이 주변에 있는 분봉왕들과 굳이 적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뭔가를 도모할 때 저들의 지지와 도움을 끌어내려면 지금 좋은 관계를 만들어 놓은 게 좋겠다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그리빠 왕에게 사도 바울을 만나게 해주면서 또 하나의 의도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바울을 로마로 후송할 때 로마 황제에게 이 바울에 대한 보고서를 써야 되는데 이 보고서를 쓸 때 이 아그리빠 왕도 같이 대동해서 신문을 했고 거기서 나온 보고 내용입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하면 좀 더 공신력 있는 그런 보고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그리빠 왕이 직접 신문하게 하는 거예요. 다 의도가 있고 전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5장 26절에 그 의도를 보이죠. 같이 읽어볼게요.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로가 있을까요?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글을 내세웠나이다. 아멘. 자, 지금 아주 아그리빠 왕도 뭔가 의도를 가지고 접근했고 베스도 총독도 외교적인 그러한 제스처를 취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무엇을 지금 얻으려고 할까요? 사도 바울은 2년 동안이나 억류되어 있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지금까지 무려 5번이나 똑같은 말을 똑같은 신문을 받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가 자신을 신문할 때도 전혀 불편한 내색을 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의 표정은 지금 너무 불편해 보여요. 근데 사도 바울은 전혀 불편한 내색을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격식을 갖춘 표현으로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또 합니다. 아주 길게 해요. 우리가 다음 주 보게 될 텐데 지금까지 사실 바울은요 자기의 재판을 재판을 이끌었거나 그리고 신문을 했던 그런 통치자들에 대해서 아주 예를 잘 갖춰왔어요. 지금도 아그리빠 왕도 왕으로서 그 권위를 인정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요. 사도 바울은 사실 기본적으로 로마서에서도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우리가 묵상하는데 기본적으로 통치자들에 대한 이 세상 권세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이 있어요. 13장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따라합시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다. 이것이 바울의 입장이에요. 조금 보수적인 입장이라고 보여지죠. 하지만 이것이 왜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는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사실 여러분 아그리빠 2세는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왕이 아니에요. 환영받지 못하는 왕이었어요. 왜냐하면 어릴 적부터 이 아그리빠 2세는 로마에서 살았어요. 1세도 로마에서 살았지만 그 아들도 로마에서 살게 해요. 그래서 사실은 겉으로는 그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왕이지만 사실은 유대인들의 정서를 잘 모르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안 맞아요. 유대인들하고. 그리고 아버지 아그리빠 1세와 비교하면 훨씬 정치력이 떨어지죠. 더구나 지금
함께 왔던 이 동생 버니게와의 이상한 소문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 이 아그리파 2세는 왕으로서의 사명감 그런 것들이 잘 보이지 않는, 그저 자기 자신의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왕으로 보여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언제 망합니까? AD 70년에 망하는데 마지막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아그리파 2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적으로 마지막 왕이라는 불명예를 아는 사람이 바로 이 아그리파 2세죠. 더구나 그가 나라가 망했잖아요. 왕위를 뺏겼잖아요. 근데 로마에 가서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로마 행정관으로 살아요. 자존심 같은 거 없어. 그냥 살기만 하면 되는 그렇고 그런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아그리파 2세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어떤 사람인지. 그런데 그 앞에서 전혀 내색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의 관리들이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든 적으로 만들지 않아요. 이 재판과 신문 과정에서 상스러운 말을 하지도 않고 과격하게 행동하지도 않아요. 차분하면서도 격식을 가지고 그리고 설득해 나가요. 사도 바울의 이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하층민이든 상류층이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로마 시민권자든 모두 상관없이 다 한 번은 복음을 듣게 하겠다.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한 번이라도 듣게 하겠다. 알게 하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의도이기 때문에 거기서 대적하거나 싸울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모든 순간을 다 전도의 기회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도 초청주의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10월 한 달 동안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처해 있는 모든 순간에서 늘 전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듣든 안 듣든 상관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오늘 이 카드에 쓰신 그분들에게 문자도 하시고 전화도 하시고 만나서 밥도 먹으면서 예수 믿어. 교회 가자. 그러면 웃기지 마. 그럴 거예요. 시끄러. 그럴 거예요. 그래도 전하세요. 우리가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요, 내가 여기 데려와서 그 사람을 세례받게 하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미 전도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전략이에요. 지금 베스도 총독에게 아그리파 왕에게 다음 주에 보면 막 전도하거든요. 안 듣습니다. 그래도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리고 오히려 이 재판정이 이 신문 받는 이 신문소가 오히려 전도의 장소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자극하지 않는 거예요. 이 왕들을. 두 번째 전략은 뭐냐? 로마 관리들의 도움을 통해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로 직접 로마 사람들을 만나고 로마 황제도 직접 만나서 거기서 내가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 당당하게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스도 총독이든 아그리파 왕이든 적으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외교에서는요, 적도 없고 악인도 없어요. 누구하고도 대화할 수 있어야 하고 총을 겨누지 않고 우리가 목적한 바를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외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물론이고 이 아그리파 2세 베스도 총독 모두가 지금 아주 그 자신의 그런 전략과 그리고 입장에 따라서 지금 외교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외교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25장, 26장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어느 누구를 일부러 비난하거나 깎아내리지 않아요. 이 세 주인공을 아주 객관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각자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외교전을 펼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우리가 이 세 사람의 입장을 봤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세 가지 메시지를 여러분이 전하고 예배를 마칠 거예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다. 여러분,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책 여러분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이 책을 쓰신 분이 김하중 장로예요. 김학중이 아니고 김하중 장로님이신데 이분은 온누리교회 장로님이시고요. 그는 아주 그 외무고시를 보고 오랫동안 외교 전문가로 활동하셨고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주중대사로 6년이나 아주 최장기로 이렇게 복무하셨다고 공직하셨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이 김하중 장로님은 기도하는 대사, 하나님의 대사 이렇게 불렸던 그런 장로님이십니다. 그분이 쓴 책에서 보면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에서 보면 그런 모든 외교적 문제를 풀어갈 때 가장 먼저 무릎 꿇었다. 모든 해결은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풀었더니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외교 상황에서의 기적이 나타나더라. 그러면서 이 장로님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크리스천인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대사이며 자리에 하나님의 대사로 파송하셨다. 아멘.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대사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대사로 살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요셉, 다니엘, 에스더, 느헤미야.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이 뭘까요? 이 네 사람 모두가 다 타국에서 살았어요. 조국에서 쫓겨나서 타국에서 살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서 모두 크게 인정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요. 세 번째 공통점은 그들은 그 나라, 이게 제일 중요해. 그 나라의 왕과 백성들과 어떤 관계? 좋은 관계를 맺었어요. 원수지지 않았어요. 적대 관계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온 세상에 알려요. 그를 통해 만난 하나님을 모든 나라의 왕들이 높여 찬양하게 만들어요. 이게 아주 절정이죠. 그러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든 동포들을 형통하게 만든 사람들이 바로 이 요셉, 다니엘, 에스더, 느헤미야예요. 제일 중요한 것, 그 지역에 있는 백성들과 왕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애굽의 바로 왕이 요셉을 보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창세기 41장을 읽어볼게요.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요셉을 보면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 하나님을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네 뒤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렇게 인정하는 거죠. 바로 왕이. 다니엘서에서 보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하나님이시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시다. 아멘. 여러분, 이방 나라의 왕이 자기가 지배하고 포로로 두고 있는 그 소수 민족의 한 신에게 이런 고백을 하게 만들어요. 이게 다니엘의 능력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에스더서에 보면 에스더 10장 3절까지 읽고 마저 제가 설명할게요. 같이 읽습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수에게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들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이 이를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느헤미야처럼 여러분이 처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대사가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을 형통케 만드는 하나님의 대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 대한민국 정부가 각 나라의 대사를 파견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나라와 지속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거예요. 국가 간에 부딪힐 수 있어요. 단절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외교관들은 어떻게 합니까? 대사들 어떻게 합니까? 그 물밑에서 계속 만납니다. 계속 접촉합니다. 관계를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대사들이 하는 그런 역할들이죠. 그래서 이 대사들은, 외교관들은 솔직해야 되고 겸손하고 부드럽고 온화해야 돼요. 그리고 자국의 입장을 분명하게 전할 수 있는 담대력과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외교관들의 그런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대사들은 말 하나하나, 표현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말을 참 잘하는 사람인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26장 2절 3절 아그리빠 왕에게 했던 말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나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아멘.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그리빠 2세는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왕도 아니고 상당히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내색하지 않아요. 몰아붙이지 않고 비난하지 않아요. 오히려 무례하지 않게 격식과 예의를 갖추어 말해요. 그러면서도 아첨과 과장이 없어요. 너무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게 언제든지 서로 대화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잘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로서 해야 될 역할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이런 종교예요.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했어요.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렸어요. 그때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새롭게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서, 따라합시다, 관계의 영.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새로운 관계로 연결시켜 주도록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 그래서 신학자들은 우리 기독교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따라합시다, 기독교는 관계의 종교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모든 내 주변의 사람들과 관계도 잘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외교의 기원은 어디냐? 성경이에요. 성경. 저는 못 믿겠다는 표정이신데 성경에서는 왔다고 생각해요.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것. 대사들은, 하나님의 대사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결해 주신 이 모든 관계를 끊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그랬으면 좋겠어요. 점점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잘 보세요. 내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사람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떠나는지 아니면 더 많아지는지 한번 잘 여러분 스스로 관찰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독거노인이 된다는 거, 노숙자가 된다는 거에 무슨 의미일까요? 이거는요, 사업에 실패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식이 불효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결국 뭘까요? 관계에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다 떠나간 거예요. 젊은 날에 그렇게 많았던 사람들, 그렇게 재밌게 어울렸던 그 친구들, 친지들, 가족들이 다 떠나서 아무도 없는, 그래서 결국 모든 관계가 끊어진 상태, 이것이 독고고 이것이 노숙이에요. 저는 우리의 인생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고집스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그 한 사람 한 사람 다 제거해 가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해지고
더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의 대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분들은 도박 친구도 계속 만나야 되고 애인도 만나야 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자기 중심으로 말씀을 해석하는, 그래서 김석경 목사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막 우기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지속 가능한 관계를 만들자. 계속 그 관계가 이어지게 만드는 그 능력,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여러분의 삶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여기까지 오는 데는 여러분의 실력으로 왔습니까? 관계로 왔습니까? 많은 사람 착각하는 건요, 내가 능력이 좋아서 내가 선택을 잘해서 내 실력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착각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까지 온 거는요, 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으로 우리가 여기에 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공부 잘한 거? 그거 여러분이 머리가 좋아서 잘한 게 아니고 엄마가 뒤에서 빨래해주고 밥해주고 기도해주고 희생해 주어서 여러분이 공부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공부 잘한 거예요. 엄마와의 관계 때문에 내가 공부 잘한 거고 좋은 대학 간 거지, 여러분이 머리가 좋아서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데 들어간 거, 여러분이 승진한 거, 여러분이 사업이 잘 되는 거 잘 보세요. 다 주변에서 여러분을 도운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자꾸 너 공부 열심히 해서 실력 키워라고 말을 하지만 저는 다르게 봅니다. 따라합시다. 관계가 실력입니다. 이 말은 혈연, 지연, 학연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인맥을 넓히라 그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 현재 지금 여러분 주변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눈을 갖자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내가 밟고 일어서야 될 사람, 저 사람은 내가 제거해야 될 사람, 저 사람은 내가 이용하다가 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지 않고 이 내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네트워크는 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필요로 해서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신 사람들이다. 여러분 그렇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지어는요, 여러분을 방해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요, 여러분 그 사람들 끌어내려고 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겸손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더 기도하게 되는 거고요. 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조심하는 거예요. 끌어낼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자, 바울을 보십시오. 이 아그리빠 왕이 바울을 탁 신문을 하고 나서 결론을 내리는데 혐의를 찾을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30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아멘.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진짜 혐의가 없는 것도 없는 거지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실 관계가 안 좋으면요, 없는 혐의도 뒤집어 씌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베스도 총독이나 아그리빠 왕 2세가 진짜 바울에게 나쁜 맘 먹으면요, 얼마든지 모함할 수 있고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없는 죄도 적어가지고 황제한테 올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베스도 총독이나 이 아그리빠 왕이 보니까, 이 바울을 보니까 그 사람 말에 동의는 안 되지만 나쁜 사람은 아닌 거예요. 싫은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의 말에 내가 동의는 안 되고 같이 내가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내가 일부러 이 사람을 해하려고 뭔가 모색을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이것은 왜 그럴까요? 바울이 그렇게 노력하잖아요. 지금 자극하지 않잖아요. 도발하지 않잖아요. 비난하지 않잖아요. 더 예의와 격식을 갖추어서 왕을 대하고 총독을 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누구하고도 이렇게 좋은 원만한 그런 관계를 잘 만들어 갈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이 한마디 더 합니다.
안타까워해요. 안타까워해요. 3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안타깝다. 아니 왜 바울이라는 저자가 왜 황제에게까지 상소를 해가지고 뭐 거기까지 지금 재판을 받으려고 해. 지금 바로 석방시켜도 될 사람이네. 그렇게 말할 정도예요. 안타까워해요. 다 관계죠, 관계. 여러분, 누군가에게 앙심을 품게 하거나 한을 품게 하면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어떤 일도 다 맡기게 돼요. 원수 짓지 마시고 누구하고도 원만하게 잘 그 관계를 유지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4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지속 가능한 관계를 유지해 갑시다. 그들은 나의 적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동반자입니다. 여러분, 베스도 총독, 아그리빠 왕, 사도 바울, 여기서 누가 이겼어요? 이긴 사람 없어요. 누가 졌어요? 진 사람 없어요. 모두가 윈윈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이야기예요. 한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의 대사로서 그런 마음으로, 그런 성품으로 살아가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입술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만남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나 저 인간 다시는 안 볼 거야. 끊어버려. 끊어. 내 마음에 저 석자 이름 지워버려. 그런 생각 든다면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그래도 만나시고 그래도 대화하시고 그래도 그 관계를 유지해 가는 하나님의 대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